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뭐 시에서도 공문 날라오고 노예에서도 뭐 계속 소식 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때가 가장 안전하고 또 오히려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볼 건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요 석장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이지만 그 분량상은 적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한 50% 이상은 이 창세기 1, 2, 3장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지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 멀리 계셔서 창조하고 그냥 툭 던져놓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가라. 내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내가 이런 원리대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창조주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게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만 딱 끝나면 세상의 소설이나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참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우리 이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는 좋게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는요, 우리 온 우주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굿.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비참한 단어가 3장 1절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왜 이 모양인 것 같습니까? 뭐 세상은 좋게 포장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교육을 더 잘 시키면 유토피아, 그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요, 세상은 더 악하고 음란하고 더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면 타락해져 가지 더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나는 이런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들면은 늙고 병들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상을 휩쓸고 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내 몸속에 들어오면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3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이후의 내용은요, 타락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타락은 인간이 했습니다. 배반은 인간이 했습니다.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자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내용이 3장부터 전체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간은 또 어떻게 더 타락하고 배반해 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지금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1장, 2장, 3장까지 해서 인간 외에 처음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 이 뱀의 정체는 뭘까요? 뱀. 뱀, 우리 눈에 보이는 뱀일 겁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서 기어다니는 뱀일 겁니다. 근데 이 뱀의 원어가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하시는요, 이런 뜻입니다. 주문을 속삭이듯 외우다,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 왜 히브리어에서는 이 뱀에 대해서 나하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살살 다가와서 속삭여서 죄짓게 만드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뱀에 대해서 나하시라고 부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뱀의 특징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뜻이요,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지혜롭다, 그죠? 탁월하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까? 뛰어납니다. 그 뛰어나고 지혜로운 게 나쁘게 쓰이니까, 악하게 쓰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지혜가 선하게 쓰이는 경우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 뛰어난 지혜가 악하게 쓰임받으면요, 이 지금 뱀처럼 간교한 자로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정확하게 지금 이 에덴 동산의 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큰 용,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옛날의 그 뱀, 이 정체는 사탄이다. 사탄.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다. 그 하와와 아담을 깨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끌고 간 이 옛뱀, 이 사탄은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요, 내 주변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도 사탄도 우리 내면에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계속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책망을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라는 회개를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이 사탄은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내 마음속에서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중에서도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내가 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면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악한 이 옛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뱀이 한 일이 뭘까요?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누구에게 갔습니까? 여자에게.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는 여자만 있지 않았죠? 남자인 아담도 있었습니다. 근데 뱀은 왜 여자에게 갔을까요? 남자인 아담에게 가지 않고 왜 여자에게 갔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그럼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들은 거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성향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좀 무식하고 좀 여자에 비해서 아둔한 것 같지만 남자는 뚝심이 있습니다. 잘 안 흔들립니다. 근데 여자는 감정적으로 좀 연약합니다. 쉽게 눈물을 흘리고 쉽게 웃고
이것은요, 뭐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기질상, 성향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뱀은 남자와 여자를 가만히 보다가 누가 더 만만할까요? 누가 더 쉽겠습니까? 여자인 하와가 더 쉽게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여자에 대해서 이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여성 성도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여자를 뭐 남자로서 여자를 많이 안 해, 이 정도가 솔로몬하고는 차원인데,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죠.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뒀던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고 나서 여자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했는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7장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솔로몬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지혜자를 찾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눈을 씻고 찾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신실하고 중성된 그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 근데 그 중에는 누구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여자는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남녀 차별,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우리 현재 가운데서도 계속 재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경에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첫 단추를 깬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왜 20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서 그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첫 단추는 또 누가 깼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육신의 자녀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 그 잘못된 첫 단추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배를 망쳐놔 버렸습니다. 다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엄마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사단은 왜 남자가 아닌 여자인 하와에게 다가갔을까? 지금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서 사단이 내게 접근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이 지금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이 말씀으로 기분 나쁘다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통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진리로 무장할 때에 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단은 아주 영리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으로 예리하지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마침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침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애매모호한 게 있을까요? 의무문이 있을까요? 의무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면 좋을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너 죽을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문으로 다가옵니다. 의문문으로. 이것은 왜 의문문으로 물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기도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한 깊은 곳 한 곳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영향을 받을까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의심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아담이 그 돕는 자가 배필이 없어서 그렇게 뭔가 불편할 때 그것마저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뱀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이 뱀이 한 걸 봐보십시오. 살며시 다가옵니다.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말투는요,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더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거 왜 못 먹게 하시냐? 의심과 함께 동시에 내면에서 뭐가 생겨나게 하는 겁니까? 그렇네. 하나님 왜 저거 왜 못 먹게 하셨지? 어쩌면 그동안 하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왜 저걸 못 먹게 하셨을까? 의심과 함께 내 내면에 반감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반감이 생겨납니까? 왜 못하게 하십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왜 막으십니까? 혹시 그런 내면의 반감이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은 완전한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혹시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만드시고 우리 죄의 모든 껍데기들을 벗기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뱀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앞부분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뱀이 말할 때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뱀은 하와에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1절 상반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런데 뱀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을 소개했죠.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와 앞에 있는,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자로서 전능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 맺으시는 여호와 엘로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뱀은요,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저 멀리 계셔서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고 제약하고 한계를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하와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언론 플레이. 가짜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막 쏟아냅니다. 그것에 노출되어지면 어떨까요? 처음에 아니지. 근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그것이 참인 줄, 진리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 또 왜곡된 정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정보,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서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죠.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럼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을 때에 사단의 그 의도와 목적이 있듯이 모든 주장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정하게 다가와서 전화로 잘 계셨습니까? 막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 혹가닥 넘어가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별로 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밝게 웃으면서 막 다가옵니까? 왜 저러나 의심하십시오.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지만요, 동시에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으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자 하나님으로서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른 것 다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뱀의 말에 대해서 여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아멘. 자, 이 여자의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섞였습니다. 참도 있고 또 거짓도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뱀과 같이 그냥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지금 이 하와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그냥 창조주, 그저 그냥 그런 전능자로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뱀의 지금 꾀임에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표현이 정확합니까? 틀렸습니까?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뒤에 만지지도 말라는 뭘까요? 왜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이미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져서 과장되어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미 이 말 속에는 이미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그대로, 하라 하면 하라는 그대로, 너희 먹지 말라 하면 너희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무엇, 세상의 누룩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말씀은 오염되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와 개인의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대신에 제하여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빼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그 생명나무,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씀을 단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예상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와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진짜 믿었다라면 이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넘어갔을까요? 설령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으면, 진짜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었다라면 그거 따서 먹었을까요?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었고 그냥 막연하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에 지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셔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와의 이 반응을 한번 볼게요. 하와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결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버린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안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 잘못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습니까? 죽는 줄 모르니까 그것을 먹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희 앞에 생명의 천국의 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다. 너희 앞에 구원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떤 사람이 죽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수많은 성도라고 자칭 성도라고 하는 자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악에서 계속 죄를 거듭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저주에서 허덕이고 있으면서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전부 모든 것 내려놓고 정직하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이 땅에 메뚜기 재앙이 오고, 왜 이 땅에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든 권세를 잡고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니까 밑에 타락하고 전체가 타락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들으셔서 지금 이 시대를 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지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이 하와의 잘못, 하와의 이 유혹, 하와의 넘어짐, 이미 우리는 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엎드려져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내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하와에게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정타.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와,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뱀이 무식한데. 근데 여기서 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대화할 때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높은 자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권위자가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이 말하다의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지금 하와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와보다 높은 권위자로서 지금 명령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런 권위로서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와는 이미 넘어간 그 마음이 이 선언에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확인사살하지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지막 확인사살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기 전과 먹고 난 이후에 이렇게 너희는 달라질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오픈되어져서 환하게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에 대한 강력한 유혹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못 먹게 합니까? 뱀이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그동안 못 보던 어떤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여지고 너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했다.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했어요? 거짓, 속임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옛뱀 이 사단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의 정체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통해 살인한 자다. 너희는 그런 자들의 후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와가 잘못한 게 뭡니까? 뱀이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건넵니다.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냥 그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 맺으시는 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 가운데 바로 서 있었다면 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도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 태도가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감정입니까?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가장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과 동시에 이 경외함으로 가득 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혹시 하와처럼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가슴에까지 새겨지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말씀 앞에 내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말씀으로 너희를 지키고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 내버려 둡니다. 뱀은, 그때 있었던 뱀은 우리 속에 가만히 다가와서 의심과 반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끊임없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시고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